삶은 바쁨의 연속입니다. 하루 종일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쉬고 싶을 때가 있죠. 지금 이 바쁨을 멈춰줄 무언가를 고대하곤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멈춤은 일과 시간의 종료를 의미하겠죠. 정해진 일의 시간이 이제 종료되면 우리는 더 쉬고 싶고 또 미뤄뒀던 쉼을 되찾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 쉼은 좋아하는 책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좋아하는 드라마, TV 프로그램을 찾아보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를 위로해줄 누군가를 만나는 일일 수도 있죠.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일 수도 있고, 정말 문자 그대로 집에 가서 소파나 침대에 누워서 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쉼을 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의 일과를 마치고 쉼의 여러 선택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여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어가는 그러한 수요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이렇게 정말 바쁨 가운데 오셨고 또 쉬고 싶은데 오셨는데,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궁금한 게 있어요. 과연 이 자리를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한 원동력이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여러 가지 바쁨이 있고 또 쉬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을 있게 한 그 원동력은 무엇일까 궁금합니다.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셔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구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참된 소망이 무엇인가를 함께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중에 있습니다. 이제 본문의 대화가 끝나는 46절에 곧 여리고에 도달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제 예루살렘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울수록 제자들은 새로운 기대가 점점 더 커졌을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모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 드디어 이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날부터 수도와 같은 정치적이든 문화적이든 종교적이든 중심지가 주는 기대감은 컸습니다. 옛말에도 참대 성공을 하려면 한양에 가야 된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서울의 집값이 이렇게 안 떨어지는 이유는 어찌됐든 서울에서 삶을 영위하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겠죠. 옛날에는 더 심했죠. 성공하려면 한양에 가야 됐고, 큰 장사를 하려면 한양에 가야 했습니다. 다 도성으로 사람들은 몰려들었죠. 당시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등장 역시도 사람들에겐 큰 이슈가 됐었죠.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고쳐진다더라, 귀신 들린 자들이 고침을 받는다더라, 그리고 기적을 행한다라는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와 왔습니다.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었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하는 가르침을 듣고 때로는 밥때를 잊은 채 저녁이 될 때까지 그 가르침에 귀 기울이곤 했죠. 그런 모습을 바로 곁에서 지켜보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이 사람이야말로 그토록 구약에서부터 얘기하고 우리 조상들이 얘기하던 메시아가 맞구나.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가 모시는 예수님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등장하기만 하면, 들어가기만 하면 무슨 일이든 일어나겠지라는 것이죠. 이렇게 군중들을 이끌고 다니니 이들을 모아서 나라를 건국하든 아니면 지금 조선 총독부와 같은 빌라도의 요새를 공격해서 독립을 꾀하든 어떤 일이든 일어나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자연스러운 생각은, 만약 그렇게 건국된 새로 시작된 나라 안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우리들은, 제자들은 어떻게든 한 자리라도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점점 더 커졌겠죠. 아니나 다를까 예루살렘이 가까워오자 형제였던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접선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묻죠. 우리 36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멘. 예수님의 질문에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대답합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영광의 때, 즉 예수님이 세우실 나라에 하나는 예수님 보좌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 보좌 좌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원하죠. 즉 옛말로 하면 한 명은 좌의정, 한 명은 우의정에 세워달라라고 지금 청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이 되묻죠. 38절에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마셔야 할 잔은 무엇이고 예수님이 받아야 할 세례는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마셔야 할 잔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에게 내리는 죽음과 형벌의 잔이었죠. 예수님은 이 압도되는 죽음의 형벌을 세례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즉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 이 진노의 잔과 내가 받는 형벌을 너희는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받는 고난은 너희들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육신을 입고 온 오직 예수님 자신만이 감당할 수 있는데 너희가 과연 이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구하고 있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야고보와 요한은 그것도 모르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잔과 세례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의 잔은 인간 편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자신의 창조물을 망가뜨린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불순종한 인간의 죄는 인간 편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개에게 물렸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그 개한테 가서 너에게 배상해라, 개한테 너에게 배상해라 말하진 못하죠. 누구에게 가서 배상하라고 하죠? 그 개의 주인에게 가서 배상하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가 우리를 해한 것은 개와 우리는 동급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개 입장에서 우리의 몸을 상한 거에 대해서 배상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린 인간 편에서는 도저히 그것을 감당할 배상할 능력이 안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친히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진노의 잔을 받음으로써 그 하나님의 약속을 깬 인간의 죄를 대신 배상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직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이해하시고 그들의 수준에서 응수해 주시죠. 39절에 그래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름으로 겪게 되는 고난을 의미하죠. 즉 지금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잔을 마시겠다고 자부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고백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은혜인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은 우리의 잘못된 고백에도, 우리의 잘못된 간구도, 우리의 잘못된 결단도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왕궁과 보좌에만 관심이 있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은 잔과 세례를 소개하죠. 부귀 영화의 길을 찾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고난의 길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르침은 다른 제자들에게 그리고 바로 우리에게 향하는 것이죠. 세상 영광, 높은 자리에만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과연 야고보와 요한만이었을까요? 41절에 다른 제자들도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청탁했다는 것에 대해 듣고 화를 냅니다. 다른 제자들이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는데 너네가 지금 이것만 요구하는 게 너네 어떻게 한 자리만 차지할 것이냐, 그것만 관심을 두냐라고 과연 화를 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결코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예수님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겠죠. 이 제자들 역시도 그랬던 거예요. 자기 역시도 한 자리 차지하고 싶었고, 자기 역시도 높은 자리 가고 싶었는데 선수를 빼앗기니까 이제 그에 대해서 분을 내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예수님이 세울 나라에서 그처럼 특별하고 명예로운 자리를 갈망했기 때문에 분을 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제자들의 반응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으로 큰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치십니다. 먼저는 그러기 위해서 세상 나라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죠. 우리 마가복음 10장 4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바로 로마인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노예제도가 성행했던 이 로마의 문화에서는 자신의 부와 권력을 가지고 약자들을, 다른 사람들을 부리는 것, 임의로 주관하는 것은 당연하다 여겨졌을 것이죠. 자신에게 있는 힘과 능력으로 누군가를 짓밟고 그 위에 군림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누구에게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세상 문화에 반대되어서 전혀 다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죠. 43절과 4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지위나 명예, 권세와는 관련이 없고 오히려 섬기는 것, 종이 되는 것에 관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교훈이었습니다. 헬라 세계에서 섬김이라는 것은 행복과는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을 섬겨야 할 때 어떻게 그가 행복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할 정도로 섬기는 것은 불행한 것이라 여겨지는 그런 사회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좀 다를까요? 우리는 누구나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높은 자리에 갔으면 좋겠고 성공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훌륭하다라는 의미는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아마도 좋은 직장 혹은 남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 누구나 선망하는 인물 등등의 의미가 강할 것입니다. 우리가 솔직히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취직하고 그리고 승진하고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것들을 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려움 없이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겠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자녀를 키워보니까 그런 마음들이 생기더라고요. 교회에서 이제 지나가다가 한 3살, 4살 되는 애들 중에 제일 예쁘게 생긴 애가 있으면 바로 제 아들입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잘 몰라서 웃으시는 것 같은데 딱 지나가다가 제일 예쁜 애한테 너 루암이지? 라고 물어보면 맞다고 할 거예요. 아니면 성도님들의 눈이 좀 이상할 수도 제 눈이 이상하든 성도님들의 눈이 이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루아미를 키우다 보니까 얘가 너무 착한 거예요. 착하다 보니까 좋게 말하면 착한 거고 좀 안 좋게 말하면 애가 되게 소심해요. 그래서 장난감을 그렇게 뺏겨요. 친구들한테. 그래서 이렇게 보통은 딱 이제 애들도 알잖아요. 눈치껏 누가 자기 손에 들고 있는 물건을 노리고 오면 애들이 본능적으로 이게 반사신경이 있어요. 한 손은 뒤로 하고 손은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얘는 이거를 이렇게 버려요. 네, 누가 오기 전에 이렇게 버리고 되게 루아미 눈이 제 눈을 닮아서 되게 초롱초롱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큰 눈망울에서 막 눈물이 고이는 게 보이면 솔직히 부모 입장에서 좀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너 물건 뺏기면은
친구가 물건 뺐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안 돼. 줘. 내 거야.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물어본 건데요. 루아마, 친구가 너 물건 뺐으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루아미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친구야, 빌려줄래?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 건데 왜 빌려주냐고 물어봐요. 자기가 뺏긴 걸 가지고. 근데 한편으로는 되게 그래도 얘가 참 착하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가 한편에, 또 한편으로 막 돋아오는 생각은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빠들이 이제 자녀가 맞고 들어오면 병신같이 왜 맞고 다니냐, 저 패야지 라고 말하지, 차라리 때리고 오라고 하잖아요. 저는 사실 반대쪽 입장이어서 잘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이런 마음이 드니까 그 심정이 뭔지를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사실 이게 부모의 마음이겠죠. 그런데 부모의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이 정당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조금만 느슨해지면, 우리 역시도 내가 말씀 앞에 기준을 세우지 못하면 이런 수많은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 안에 그대로 적용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성도인 우리 역시도 세상의 가치관에 그만큼 익숙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경 인물이 누구일까요? 다니엘에 대해서 하죠. 왜 다니엘이 그렇게 단골로 등장할까? 사실 다니엘 좋죠.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당당하게 왕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정말 성공한 인물이죠. 높은 지위를 갖고.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자녀를 위해서 다니엘에 대입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관심은 정말 다니엘이 외롭게 남들이 먹고 싶은 그 산의 진미를 거부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음식을 먹으려고 했던 그 노력이나, 아니면 사적을 속에 들어갔던 그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가 한 성공들에 대해서, 그가 한 이룬 것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초청하는 자리가 어디인가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관심은 세상의 명예와 그리고 권세와 영광에 있을지 모르지만 내 관심은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섬김의 모델로 제시하면서 마침표를 찍습니다. 우리 마지막 4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당시 헬라 사람들에게 대속물이라는 단어는 오늘날로 말하면 배상금이라는 의미가 강했습니다. 남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서 물어주는 것, 그 당시 사회관념상 노예제도 속에서 노예를 구출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했던 그 돈을 배상금, 대속물이라고 말을 했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신의 몸을 배상금으로 내어놓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낮아지고 얼마나 섬겼는가를 바로 이 대속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천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 지었던 그 죄, 그거에 대해서 배상하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 예수님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걸 친히 감당하겠지.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그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게 쉽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죠. 하나님, 가능하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달라라고 기도하실 정도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던 분이었죠.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분이었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능하면 내가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감당하셨어요. 왜? 바로 우리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자들로 만들기 위하여서 친히 그 진노의 잔을 감당하셨던 거죠. 비천함이라는 수식어를 어느 한 자리도 빼놓을 수 없을 만큼 낮아지신 그분의 삶, 그 낮아짐은 바로 우리를 높이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장차 하나님과 왕노릇할 자로 우리를 높이고 또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셨던 것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참된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걸로 인해서 생명을 얻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당하는 고난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이죠. 누구도 낮아짐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높아지기를 구하며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편하게 사는 것이 소원이라고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분께 기도하는 우리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저 역시도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를 섬기다 보면 제 자신을 내려놔야 될 때가 많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저는 아주 젊기 때문에 육신의 혈기를 다 내려놓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낮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낮아지는 척까지는 잘해요. 그런데 정말 내가 그 낮아진 자리를, 그래 너 자리는 원래 거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생기면 불현듯 화가 일어나요. 아니 분명 내가 섬기고 낮아지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섰는데 누군가가 그게 원래 너의 일이야, 너 자리가 원래 거기야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사실 내가 정말 낮아지려고 했었나? 라는 생각이 들고 내 본심이 들켜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는 자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정작 섬기는 자리로 낮아지는 게 불편해요.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낮아지셨는데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게 너무나도 버겁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은 자기의 위신만을 위해서, 자신의 높아짐만을 위해서 구하죠. 예수님께 내가 그 잔을 마실 테니 나에게 높은 자리 하나 달라, 나도 그만큼 할 수 있다 라고 교만하게 말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말했던 제자들이 어느 순간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할 때, 그리고 그 안에서 높아지심을 발견하게 됐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설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제자들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그들을 죽이며 열심을 내며 오히려 그러면서 떵떵거리며 살았겠죠. 나는 이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만큼 잘 배운 사람이고 나는 유대인으로서 부족함 없는 사람이다 라고 떵떵거리며 살았던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라고 고백하죠. 여기에서 끄트머리에 두었다라는 것은 당시에 로마 사회 안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등장할 때 맨 앞에는 개선 장군이 등장하고 그 뒤엔 병사들이 따라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열에는 전쟁에서 패배한 전쟁 노예들이 따르죠. 그런데 그들은 뭐 귀가 하나 잘려나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헐벗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들어와봐야 잘해봐야 노예로 팔리거나 아니면 사람들 앞에 죽이기로 작정된 자들이었죠. 사도 바울은 자기 인식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라는 거죠. 그가 어떻게 그런 삶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삶의 중심이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떤 것을 구하여야 하는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게 되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구하여야 할까요? 가끔 새벽에 설교하기 위해 올라오면 이제 이쪽 자리에서 앉아서 기도하고 보통 말씀을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런데 이제 앉아서 기도하다가 우리 새벽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그렇게 마음이 찡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이번 부흥회 때도 제가 이제 허리가 아파서 뒤쪽에 서 있거나 앞에서 강단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앞에서 기도할 때 그 간절한 마음을 붙들고 나오는 성도님들을 바라보면 정말 인생에 우리의 짐들이 얼마나 무겁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정말 저절로 기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삶의 아픔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 똑같은 질문,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을 이제 본문 바로 뒤에 있는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던지세요. 그때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바디메오는 확신했고, 그리고 보기를 원한다라고 소리쳤을 때 예수님은 정말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셨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필요들, 삶에 있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내 능력 밖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 우리에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인생의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 그게 바로 성도가 가지는 유일한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뒤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성경을 보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예수님께로 초청하세요. 그리고 십자가 아래 그 인생의 짐을 풀어놓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이제 그 짐을 풀어놨다면 이제 우리가 져야 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멍에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래, 너희가 지금 내가 마실 잔과 내가 받을 세례를 감당하겠다 했으니 너가 그거를 감당해라 말했던 바로 그 멍에,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겪게 되는 그 고난, 내가 낮아짐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 그 어려움들을 이제는 너희가 감당해서 친히 예수님과 같이 낮은 자에 설하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를 배워야 되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내가 지고 그 뒤를 따르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짐을 지고 그것 가지고 휘청휘청 거리는 게 아니라 인생의 짐은 예수님께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 뒤를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낮아짐이라는 거죠. 종됨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짐들을 지고 버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 내려놓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주셨던 그 십자가를, 그 멍에를 이제는 내가 배우고 주님께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거죠. 감사하게도 그 멍에는 쉽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어떨 때는 정말 쉬워 보이지 않을 때
그것이 어려운 일과 같이 여겨질 때 그 멍에가 쉬워지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게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우리는 그 멍에를 가볍게 질 수 있죠. 바라기는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를 내 가지고 우리 가지고 죽기까지 주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